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미국 국경을 지금 바로 넘어서 지금 캐나다에 들어와서 지금 잘 쉬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미국 뉴욕 시간과 똑같는데요. 뉴욕 시간과 같은데요. 지금 목요일 새벽 2시 정도 되었고요. 한국은 벌써 목요일 오후 3시가 되었네요. 13시간 앞서가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여러 개의 묵상을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제가 미국서 실시간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제가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는 제가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여기 뉴욕주 북쪽의 끝에인 나이아가라 폭포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자, 오는 길은 멀었지만 정말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온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늘 성령님으로 동행하시고 많은 천군 천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안 믿어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또 함께하는 또 광야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광야의 동역자들은 단순히 성도와 어떤 집사, 계급 이름을 완전히 떠나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예수님의 같은 성령을 받은 귀한 분들로 저는 보기 때문에 아주 귀한 하늘나라의 귀한 지체들로 저는 봅니다. 이런 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후원과 또 기대와 또 광야의 소리를 전파함과 그리고 이 시대를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제가 도착했는데요. 이 도착한 곳은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제가 하루를 보냈고요. 일본 선교지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동경을 그 다음에 다시 넘어서 지금 이 미국을 완전히 관통해서 지금 이제 여기 대서양이 있는 여기 뉴욕에 지금 도착해서 지금 다 이게 제가 다닌 곳입니다. 미국에. 아마 저만큼 이렇게 다닌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저 이름 없는 전도인과 사명자로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제가 뉴욕에서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우리 뉴욕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댁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7시간 거리지만 제가 한 10시간 이상은 온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오면서 제가 여유 있게 오고 또 차에서 쉬면서 안전운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뉴욕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뉴욕에서 지금 있다가 이렇게 쭉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 버펄로까지 캐나다의 수도 여기 지금 토론토 앞에까지 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국경을 넘었어요. 지금 여기 온타리오 여기 호수가 양쪽에 2개가 있거든요. 위쪽은 온타리오 호수라고 하고요. 이쪽은 아래쪽은 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타리오 호수와 이리오 호수를 반반씩 캐나다와 미국이 반반씩 국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 미국 국경을 오늘 처음으로 차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지개 다리를 넘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 폭포가 여기 있는데요. 저는 지금 어디로 넘어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넘어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나이아가라 강을 넘어서 지금 현재 여기 이곳까지 와 있는데요. 제가 머무르는 곳은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데 같습니다. 여기가
네, 여기네요. 여기 지금 미국에서 뉴욕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머문 곳은 이쪽에서 뉴욕에서 올라와서 여기 레인보우 쪽에 다리를 제가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숙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이아가라 강은 여기 있고 이제 나이아가라 호텔은 여기 나이아가라 그 폭포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뭐 저렴한 조그만 그 숙소에 제가 지금 깔끔해서 다행히 좋고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먼 길을 잘 달려와서 지금 여기 이 강을 건너면서 이 레인보우 다리를 건너면서가 지금 캐나다입니다. 이쪽은 N쪽은 캐나다고요. 이쪽은 이제 미국입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온 거죠. 여기 국경에서 심사를 하지만 간단하게 합니다. 미국 영주권이나 여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특별한 문제 없이 렌트카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광지보다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굳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뭐를 구경하고 이런 건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사실 그림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영적으로 나는 저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될 때에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기록되거든요. 딱 두 명이 구약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한 분이 두 번, 그 다음에 신약에는 반모섬의 요한 사도가 세 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많은 천군 천사들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음성을 섞여서 또 많은 물소리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이쪽으로 왔는데 나름대로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상상하며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관광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왔으니까 굳이 여기를 제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일단 날이 새면 한 바퀴 돌고서 제가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영적으로나 이 사역자로서 저는 예수님의 그 무명의 종으로서 광야에서 지금껏 살아온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시간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매우 가까운 이 상황에서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이곳에 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몇 가지를 잠깐 이 시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내일 제가 여기 캐나다에 어차피 왔으니까 캐나다에 여기 토론토를 한 바퀴 돌고 내려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미국을 통해서 다시 이제 뉴욕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욕은 여기 있고요. 필라델피아는 여기 있고 한국에서는 직항에 대해서 뉴욕까지 14시간이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여기 뉴욕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뉴욕에는 자유여신상이 있고 여기는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각하지만 사실 뉴욕주는 굉장히 넓거든요. 여러분 보듯이 이 전체가 이 뉴욕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게 광대하거든요. 뉴욕주라는 게 보시면은 굉장히 동부의 뭐라고 할까요? 천혜의 자연?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고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잡한 뉴욕의 그 다운타운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뉴욕은 사실 이 바운더리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뉴욕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뉴욕이 여기가 복잡한 거지 사실 뉴욕이 이렇게 이 넓이는 굉장히 큰데 이 대부분 북쪽은 울창한 산림 내지는 굉장히 공기가 좋은 곳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제일 싫은 것은 사실 뉴욕이 여기 복잡한 곳이만 싫을 따름이고 또 이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같은 이 연장선이지만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엊그제도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습니다만 이쪽에도 참 우리 동역자분이 계십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참 열심히 살고 운치 있는 좋은 가정에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좀 귀한 우리 예수님의 종들이 여기 또 있더라고요. 참 이런 또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넘어서 여기 지금 캐나다가 국경이 여기거든요. 여기 휴레노, 이리호, 온타리오 여기다 호수를 양분해서 미국과 서로 캐나다가 국경이 있는데 같은 거의 미국과 캐나다는 같이 서로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참 저도 인생에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참 꿈 같은 얘기네요. 뭐 돈이 있고 많은 사람도 올 수 없는 곳이고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저같이 그저 광야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다가 빨리 저는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지금 와 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제가 읽기 전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께서 그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약 15, 16년 동안 하면서 4차에 로마까지 들어가면서 일생을 예수님을 향해서 선교하고 소진했던 관자와 같이 부음당하면서 나이가 들 때까지도 오직 예수님으로 충성하면서 가난과 아픔과 옥의 갇힘과 무시함과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만나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만나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료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해야 돼요. 그때 한 말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예.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으로 오심과 인자 같은 이로서 축대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어린 양 일곱 눈으로 이 땅에 오신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 되신 성령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뭐 잘 되는 거, 뭐가 응답받는 거, 뭐가 치료받는 거, 다 물론 다 그런 건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만 다 부수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충실히 믿고 있다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라는 주님의 표시예요. 절대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살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너 그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너를 참소하는데 내 십자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피 흘렸는데 그 믿음 가지고 너 이겨주겠니? 이기고 나를 만나겠니? 주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약속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죠? 요한계시록 23장에 이제 있는 일은 일곱 교회의 그 모습 아닙니까? 다 이기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광야의 사역자들을 보면은 말이죠. 동역자들은 정말 굉장히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고 저는 소원 하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동양에서도 말이죠. 공자의 삼락이 있다면은 말이죠. 천하의 영재를 모아서 영재 교육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름 없는 사역자지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는 별 볼 일 없지만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깨어나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이분들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또 사랑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대화가 통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니까 정말로 저희 인생에 이렇게 먼 길을 혼자 왔습니다만 혼자 온 것 같지 않고 전혀 피곤하지 않고 말이죠. 이 먼 길을 그냥 단숨에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바울도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 뭐죠? 1차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이 땅에 그죠? 아마겟돈에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이 이룰 때가 있던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그 영원한 세계까지를 사실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킹덤, 왕국과 해부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먼저 1000년 동안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반란이
이 땅으로 이제 이어지고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처리해서 불못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완벽하게 영원한 새노래를 들으면서 사탄 마귀가 타락한 3분의 2를 완벽하게 복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이유는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탄 마귀가 이 땅에 풀어 놓여져 있고 참소하기 때문에 이 환란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봐도 바브무섬의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맞잖아요. 정말 교회는 말이죠. 세상에서 안일하게 교회 예배당 갔더니 기도했더니 헌금했더니 뭐가 됐다 이런 간증하는 건 정말 간사한 소리가 간증이지 그건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환란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근데 그 다음에 그 환란은 나라를 동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이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환란입니다. 환란.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라.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겠어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맞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안 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술 전체를 그냥 아주 의도하지 않더라도 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느 목사나 어느 사명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최종 결자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 사도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아니란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 복음 믿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떠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중심되지 않습니까? 물은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 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침례받는 것, 이것도 사실은 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물이? 그래서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또 하나님께서 나눴지 않습니까?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땅에만 이렇게 오대양 육지주에 오대양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도 물이 있어요. 그것이 노아 홍수 때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높이 날아가다 보면 이게 바다를 날아가는지 이게 무슨 하늘 어디 이게 좀 구분이 안 가요. 왜냐하면 땅에만 이렇게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바다처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 한 분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그 목사님 이게 정말 하늘이 꼭 바다 같네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해성지 광야교회 또 권사님이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많은 물소리 같다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잠깐 이제 결론을 맺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가도 말이죠. 생명수의 강이 흘리잖아요. 요한계시 22장에 1,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뭐예요? 자, 생명수의 생명수의 강을 보였잖아요. 천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의 발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가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근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도 네 개의 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온, 비손, 히데갈, 유브라데 이 네 가지 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강 중에 하나가 타락한 강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이 땅에 투영된 게 에덴 동산의 네 강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유브라데 강이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사람 3분의 1이 죽고 둘째 화가 일어나고 유브라데가 결박한 네 천사가 노연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에덴 동산의 네 강 중에 가장 타락한 그 강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고 네 생물 중에도 지금 말이죠. 동서남북의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의 이러한 모양의 천군천사들이 예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 덮는 그룹인 사탄마귀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이 루시퍼 사탄마귀가 3분의 2 천사장과 쫓아내서 천사들과 쫓아내서 이 지구에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것까지 여러분 아시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진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흐르게 될 날이 와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뭡니까? 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도착한 그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지금 세계 3대의 어떤 그 폭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제가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저는 굉장히 저는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디 가는 것보다도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 저는 움직이는 사람이지 정말 글쎄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 꼭 알 필요는 없고 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관광 자체를 즐기지 않아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과 여기 있거든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여기에 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것은 미국과 그 캐나다 국경에 있는 굉장히 큰 폭포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주님 자신이 모든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이게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저는 여기 와서 지금 새벽 새벽 2시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만 전혀 지금 평온하지 않고 물론 쉬다 왔으니까 몰라도 지금 묵상을 여러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네요. 예, 그래서 이 폭포라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릴 것이다. 이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성경에 5번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발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저는 누구한테 설교를 든 적도 없고 남의 설교를 저는 한 번도 카피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설령 그렇게 내가 알게 모르게 했다고 해도 저는 다 회개하고 버렸지 절대 저는 누구의 영상을 보거나 참고하는 역사가 없는데 어쨌든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귀에 쟁쟁했는데요. 아마 오늘 이제 날이 새면 내일 잠깐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사진을 찍고 소리를 듣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저는 그때도 이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었을까를 저는 깊이 묵상하고 아마 이곳을 제가 떠나게 될 겁니다만 에스겔 선지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만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와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는 2번, 사도 요한은 3번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가 첫 번째 본 것은 하늘이 열렸을 때에 네 생물들이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 같았어요. 또는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어요. 떠드는 소리, 군대의 검열 소리도 같아요. 그러니까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 생물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사자, 송아지, 그죠? 사자, 송아지, 여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습을 갖고 있는 천사장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도 예수님과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계속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이 천사장들과 천천만만의 수없이 많은 천군천사들이 3분의 2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시중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7장 같은데 후반절에 보면 그 앞에는 불이 강같이 흐르고 그 좌우에 시위한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어요. 불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인간 사람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을 대충 믿거나 대충 그냥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앞에서 불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눈이 불같이 타오고 빛난 주석 같고 말이죠.
엄청난 분이세요. 그죠? 그 분이 움직일 때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났었는데, 이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혼자 움직이신 거 아니라 이렇게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바로 내 생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은 움직이는 보좌를 타고서 지금 움직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천군천사를 대동하시고 그냥 스스로 완벽하게 전지전능하게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만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그러지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 모든 게 가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이렇게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에스겔은 그걸 전능자의 음성으로 봤어요. 전능자, 창조주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곧 예수님의 음성이죠. 두 번째는 에스겔 43장은 특히 이제 그 에스겔 38장에 그 곡과마고의 전쟁이 있을 걸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때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37장에는 마른 뼈의 골짜기들이, 그죠?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있는 것이 이건 바로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고 역사 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벌써 70년이 돼서 교회랑 지금 70년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저는 이 70년 동안 오버랩이 돼 있다고 봐요. 앞선 영상에서 광야의 수를 듣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소린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 안에서 묵상하는 시대 묵상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책을 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교회가 이스라엘 동안 오버랩 된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 에스겔 38장 지나서 이제 38, 39장이 에스겔 전쟁이라면 여기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전쟁이 아마겟돈일지 아니면 아마겟돈과 연관의 끝까지 갈지 그건 잘 몰라요. 에스겔 38장 전쟁이 끝나고 다시 아마겟돈에 올지 아니면 에스겔 38장이 아마겟돈을 다 상징하는 것이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어야 될 문제가 이 문제. 그러니까 휴거 직후에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까지 제가 광야의 수를 통해서 계속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그것까지 이해하고 있죠. 근데 여기 에스겔 43장에 또 한 번 많은 물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언제 듣는 거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전능자의 음성이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많은 물소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많은 물소리가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이 들렸다는 건 사실이에요. 인간의 귀에. 맞죠? 증명이 됐죠. 근데 이 에스겔 43장은 에스겔은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40장부터는 천년왕국의 성전을 얘기할 때 에스겔 성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 48장은 뭐를 끝나? 여호와 산마다 그렇게 하고 끝나요. 마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으로서 예수님이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48장은 여호와 산마라는 것이 산마라고 끝나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천년왕국에 이렇게 아마겟돈에 내려오서 저 천년왕국을 세웠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오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주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닫으라고 하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에스겔 43.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지상성전에도 일단 등극하실 걸로 봐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많은 물소리로 나서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미리 들어가셔서 사시겠지만 지상도 그렇게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동편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지상성전의 천년왕국에 주님이 들어올 때 미리 봤는데 그 소리도 많은 물소리 같았고 결국 그 많은 물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들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1장에서도 많은 물소리를 들었는데 전능자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뒤로는 구약 성경에 아무도 이런 걸 표현하거나 이렇게 글을 쓴 자가 없어요. 어느 선지자도. 근데 이거 유일하게 이제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면서 놀랍게 이 세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1장, 14장, 19장에. 그래서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니까 뭐예요? 많은 물소리 같잖아요. 보세요. 푸른미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그 음성은 그의 음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러면 에스겔 1장과 43장에 여기 전능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 그의 음성, 결국은 전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의 음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결국 많은 물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릴 때는 엄청나게 많은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음성은 생명수의 강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한 영원한 생명의 그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창조의 많은 물소리 같은 물소리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무개 이리 오라 하거나 내가 너를 만나자 함께 가자 하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은 확신합니다. 확신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미국에 지금 와서 그 캐나다 미국 국경을 넘어서 바로 이 다리 하나 레인보우 브릿지를 넘어서 지금 톨피를 내고 비용을 내고 지금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제 넘어왔습니다만 참 편안하게 지금 왔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티켓도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엄청난 세계 3대의 폭포가 지금 여기 옆에서 흐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상징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같은 강이 생명수의 강이 같은이 아니라 생명수의 진짜 강 그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근원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앉은 보좌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동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한 우리의 심령은 썩고 냄새나고 더럽고 음란과 악함, 추함이 다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심령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욕심과 이것으로 완전히 썩은 거예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남자가 무슨 폼을 자고 연예인 같이 하고 스타 된다고 해도 그 완전히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짓이거든요. 너무너무 냄새나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게 얼빠져가지고 무슨 아이돌이니 무슨 애들이니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왜 환호합니까? 나이들 들도 나이를 들던 안 들던 모든 사람들이 열빠진 거예요.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 더럽고 추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수를 솟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도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왔다면 우리 안에는 원래는 소망이 없었지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주님께서 계속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생명수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흉내도 못 내는 사람이고, 물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지 못하고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나는 사라져 간다고만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세례 요한이든 바울 사도든 정말 따라갈 수 없지만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 공부, 세상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냥 끝없이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냥 태양을 한번 보고 무슨 구름을 하나 보고 나무를 하나 보고 그죠? 그걸 보도 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있으면 완성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이와 같이 폭포라고 생각해요. 물이 막 샘솟는 거. 그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아버지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그 생명수의 강을 상징하는 것이 이와 같은, 그죠? 여기 미국에 있는 이러한,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브라질, 남미에 있는, 그죠? 이구아수 폭포라든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같은 크게 세 가지 폭포라고 봐요. 물론 이제 작은 폭포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미국 서부의 요세미티 쪽에 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낙차가 큰 그러한 폭포가 거기 몇 개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여러 개가 막 폭포가 지금도 낙차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관을 이루죠, 아마 요세미티. 그렇지만 이렇게 장대하게 큰 강에서 떨어진 낙차가 이게 넓고 큰 이러한 폭포는 세계에서 많지 않은데, 결국 이 모든, 글쎄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세계 3대 폭포가 있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도 되네요. 맞습니까? 예, 생명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예.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세상에 다 널려있기 때문에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악하고 거짓 선지자들 그냥 확 보여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게 하는 행동이 딱 보입니다.
왜? 그것이 무슨 큰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온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자체가, 기록된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남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씀 안에 그냥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거짓 선지자는 그냥 우리 같은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나타나게 돼요. 속임을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물러가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가 완전히 쉽게 말해서 커밍아웃 합니다. 거짓이라는 걸 드러내거든요. 막 횡설수설합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화면에 보지만은 예수님이 결국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라는 건 에스겔 이 두 번에 보면서 많은 물소리가 전능자에 갔다. 이스라엘 영광이 동편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은 지상천국의 일단에 주님께서 벌써 뭡니까? 천연왕국 이뤘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동편 금문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동쪽으로 들어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닫아놓으라고 했잖아요. 지상천국에도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이죠. 근데 그 왕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하늘 계시를 열어서 영안이 열었을 때 많은 물소리를 들었는데 전능자의 음성이라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분을 많은 물소리라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전능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그런 논리가 정확하게 맞잖아요. 성경에는. 뭐가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히 성령님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까지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장래일을 말한다고 해서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그 뜻을 참 주님께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과거에서는 12제자를 옆에서 내었고 가르쳤지만 지금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옆에서 가르치고 계신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이 광야의 소리를 묵상하는 그 자리, 또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확인하면서 읽고 있는 그 자리, 또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그 자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자녀를 맡기고 남편을 맡기고 아내를 맡기며 이웃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 예수님 앞에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모섬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바로 음성이 많은 물소리라는 걸 알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과 19장에 한 번 많은 물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14장에서는 놀라운 것이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잖아요.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면서 이때도 많은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이 많은 물소리는 결국은 뭐예요? 전능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제 우리가 나왔잖아요. 에스겔 1장, 43장, 계시록 1장까지. 그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여기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큰 뇌성 막 그냥 쾅쾅쾅에 난리 나잖아요. 그냥 막 검은 거 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서 그 소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 14장은 14만 4천이 첫 열매가 하늘의 시온산에 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도 역시 4장에 올라가서 이미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만났기 때문에 하늘에는 지금 엄청난 찬양이 코러스가 우리 예수님 옆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화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소리를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들었고 많은 물소리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도 막 말씀하시고 좋고 너희들 잘 왔다고 하면서 승리했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 그때 같이 있었다 하면서 주님 아마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큰 뇌성 같아요. 심판이 앞으로 내려올 것이고 이제 분명히 세상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뇌성 같은 이게 번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쾅쾅거리고. 근데 많은 물소리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로 여기 나타나고 있고 부활된 또 첫째 부활되고 휴거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하늘 보좌에 부름 받아서 이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영광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그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는 일 아니에요? 예, 성경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넘친다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수가서인 여인에게도 세상에 주는 물은 목마르 이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너랑 지금 말하는 내가 곧 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앞에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나 예수가 하나님이다. 생명수를 주는 하나님 자신이야. 그 말이었어요. 수가성여인이 깜짝 놀라서 물동이 던져주고 막 뛰어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전도했다는 기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 19장에는 또 더 엄청난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또 음성이 또 나는데 그 허다한 물이 음성이 또 많은 물소리 같아요. 여기도 또 큰 뇌성도 같아요. 똑같이 거의 14장과 그 흡사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노래가 나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통치.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던 주기도문이 어떻게 했어요?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한다.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누구예요? 만왕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의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세울 것을 미리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전사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군된 저와 여러분들이 희고 깨끗한 샘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르기 직전에 이 엄청난 개선과 내지는 승전과 내지는 아마겟돈에 이미 확실한 승전가를 미리 부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림 직전에. 그래서 그것을 허다한 물이 음성 가득하고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 여기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다 예수님이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에스겔 1장과 43장에 많은 물소리로서 전능자의 음성, 많은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요한복음의 반모섬의 요한은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결국은 많은 물소리로 들었고 또 결국은 이제는 요때까지는 요한계시록 1장까지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14장과 19장에는 구원받은 교회가 예수님을 만난 소리가 들리네요. 맞아요? 봐요. 많은 물소리가 있는데 뇌성 같고 많은 물소리가 있는데 뇌성 같고 14장 19장에는 이렇게 많은 물소리에 큰 뇌성 같은 소리가 덧붙이고 검은 곳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를 하는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휴거해서 만났다 그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 14장 19장의 많은 물소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같이 주님을 만나서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났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로 1장에만 나타났잖아요. 이때는 아직 교회가 휴거되지 않고 2장, 3장에 뭐예요? 이제 있는 일로서 교회가 이 세상에 철저하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로 나타났지만 14장, 19장에서는 많은 물소리인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는 예수님이 거기 임재했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거무것하는 소리도 있고 큰 뇌성도 있고 그죠? 또 할렐루야 찬양이 들리고 또 하나님 곧 전능하신가 통치한다고 막 선포를 하고 허다한 물이 음성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물소리로 같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많은 물소리를 한번 듣기 위해서 미국의 뉴욕에 그 지금 거의 뭐 700km로 운전해서 8시간 정도 와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도착해서 너무너무 조용한 곳에서 지금 정말 이곳에서 바로 나 주님을 만나러 정말 갔으면 좋겠어요. 혼자만 가면 안 되니까 함께 가자고 주님이 하시면은 저는 광야의 소리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새성지 광야에서 저와 같이 함께 주님을 섬겼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족들까지 그리고 새성지 교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광야 소리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원하시면서 함께 주님 때문에 같이 갔던 또 저마다 각자의 처소와 환경과 나라와 어떤 섬기는 장소는 다를지언정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으면서 이 광야 사역을 동행했던 여러분들 함께 다 저는 이 주님을 만나러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저는 이 나야가라 폭포 근방에 와서 이렇게 조용할 때 저는 이때 정말 예수님 오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하듯이 저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물소리가 들리는 나야가라 폭포를 체험하기 위해서 저기 와 있네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물소리라는 5개의 음성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와 에스겔서 2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3번에서 5번이 나왔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같이 묵상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멀지 않아 이 창조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게 될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미국의 캐나다 국경선에 지금 저는 국경을 넘어서 아예 지금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캐나다에 토론토를 구경할지 뭐 한번 더 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지금 새벽 지금 2시 반인데 제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묵상을 전달하고요. 한 가지 더 마무리할 것은 이제 오래간만에 지금 미국에 이 사람이 영어권에서 지금 참 우울한 지금 묵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27, 8절을 보면 말이죠. 지금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가 심각하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광야의 소리도 당연히 이걸 경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레미야 7장 27, 8절을 잠깐 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줄게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27, 8절이죠. 이 부분이네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참 우리 광약 사역하는 저의 심정입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조금 드네요. 왜냐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명 이상만 나타나면 좋을 뻔했는데 한 명은 더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 믿음 지켜가고 함께 동역자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광야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 안에 종들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형제자매예요. 맞습니까? 같이 서로 사랑하고 가야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예레미야 때는 너무도 보세요. 청종치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국민이라.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맞을 준비를 안 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탄마귀의 유혹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다는 거예요. 이자들은 성경을 쓰고 받고 난리를 칩니다. 보세요. 요한계시 1장이 아까도 제가 오면서 여러분에게 자연 묵상을 통해서 영상으로 했습니다만 1장 1절만 가지고도 끝이 없습니다. 1절 전체도 아니에요, 지금. 1장 1절이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특별히 성경 전체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22장까지.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했다고 1장에 나오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준 책이 이 예수님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 아까 제가 영상 묵상을 한 걸 충분히 이해했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엄청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지금 전달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묵상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이것이 마지막 너희들 또한 계속 여기도 계속 경고를 마지막으로 받고 있어요. 내가 많은 선지자들과 파수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고 내가 많은 이렇게 선견자나 꿈꾸는 자들과 나의 딸들 지혜 있는 딸들과 남녀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경고를 하고 심판을 외쳤다. 그러나 나의 백성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그들은 이걸 듣기를 거부했다. 그죠? 그들은 집에서 이렇게 그죠? 어떤 질서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말이죠. 나의 백성들은 너무나 육적이단 말이에요. My people are so carnal이라는 것은 너무 육신적이라 음란하다 그겁니다. 육신적으로 세상만 밝히고 먹고 마시는 것만 밝히고 전혀 영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마지막 이런 경고라고 지금 또 계속 하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미국은 한국보다 더 평안합니다. 엄청나게 평안해요. 왜냐하면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뉴욕이라는 나라는 복잡하고 오래되고 올드 시티 외에는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평안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좀 세속화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는 물도 없고 힘들고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게 캐나다 지금 여기
미국 국경을 넘어가는데 여기 지금 조그만 방인데 깔끔한데도 여기다 지금 자원 전략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그렇게 그 브로셔라고 해서 이런 그런 어떤 이런 그 광고주나 이런 걸 깔끔하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 자원을 아끼고 물이 이렇게 풍부하는 것 같아도 자원을 아끼자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기도 있지만은 저는 어쨌든 지금 편안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요걸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했네 여기. 자,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그 왕은 나의 땅을 분할할 것이고 나는 그를 나눌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좀 특이한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그 중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 6일에 중간 선거 때문에 조용하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한반도는 이미 트럼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단과 또 하나님도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한반도는 거짓 평화로 지금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심판이 코앞에 와 있고요. 결국 이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금 트럼프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이 거기까지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묵상이 비슷하네요. 이 왕이 나의 땅을 나눌 것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를 쪼개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나눈다 이거니까 그죠?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시간이 가까웠고 이 왕은 나의 땅을 나눌 것이다. 이런 감동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이 나의 땅을 뭘까? 이 왕은 누구예요? 미국의 왕 트럼프입니다. 그죠? 미국이라는 거예요. Will divide my land. my 땅은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거짓 평화를 통해서 아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두 나라, 투 스테이트라고 하자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앞선 영상에 얘기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이 땅은 말이죠. 팔레스타인 여기 가자 지역 위에서도 나가야 되고 여기 그다음에 예루살렘 여기 웨스트뱅크 지역 요르단 서안 쪽 여기서도 사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전에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여기가 폐허가 됐기 때문에 아랍계 사람들이 은근히 여기 들어와서 그냥 정착한 그 무리들이 사실 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마치 우리 조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갈 곳 없는 것처럼 참 애매하게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따로 쪄줄 수 없이 애매한 문제가 된 거예요. 1948년 나라를 세운 다음에 70년이 됐는데 1967년 중동 전쟁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점령 들어왔는데 지금 가자 지역, 이집트 접경 지역에 가자 지역에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쪽에 동편에 있고 그 정도가 다거든요, 지금. 근데 요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아랍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자녀를 낳고 여기 정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랍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도 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은 트럼프도 이 두 나라 국가를 하자. 팔레스타인도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두 나라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말이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건 아브라함의 준 우리 땅이고 너희들은 헛소리니까 나가라. 밀어내버리겠다. 그 뜻이고 지중해로 밀어내겠다. 그 말이야. 여기 쉽게 말해 가자지구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데 그러면 아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약 사마리아 사람같이 정통 아랍인은 아니라고 해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슬람권의 이슬람과 알라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편들어주기 때문에 전쟁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감동받기를 그 왕이 나의 땅을 양분할 것이다. 이렇게 will divide my land. 이건 결국 그럼 트럼프 미국이 결국은 중동 문제를 이와 같이 두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다니엘 9장의 한일의 조약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보는 거와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지금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 지금 잠깐 여기 머무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다 잊어버리고 저는 생명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이 폭포 속에서 묵상하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광야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I will divide his라고 해서 나는 그러면 미국을 쪼개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된다면 지금 곧 중동의 거짓 평화가 일어나고 성경대로라면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건 지금 변함없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예.
이것이 언제 진행될지를 모르지만 아마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조용하더라도 이것이 워킹된다면 심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저는 주님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픔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돈 버는 것도 잠깐이에요. 나의 물질과 시간과 삶과 특히 내 중심을 예수님 앞에 꼭 드리고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순식간에 모든 인생이 다 맞춰집니다.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 무슨 자녀, 무슨 결혼, 무슨 뭐 장래, 무슨 문제, 뭐 보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쓸데없는 종말론에 빠져서 우리가 막 이단에 빠지자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만 보면 우리가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성경 시도를 보면 영적인 성경의 시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 속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그죠? 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묵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수십 년 동안 고민한 게 아니라 늘 생각했어요. 묵상했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뭘까?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라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라고 들린 적이 없거든요. 예, 저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건 교만이지만 주님이 저에게 들려줄까 봐 사실 겁이 나요. 왜? 우리가 사람이 그걸 듣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지금 죄인인 주제의 말이죠. 그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마귀가 쉽게 말해서 불나비가 분합이라고 하잖아요. 불나비 할 때는 분합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불삽도 부삽이라고 하고 불에 뛰어드는 불나비가 뭐예요? 타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등 뭐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는 등 이런 마귀 사탄이 꼭 이렇게 흉내내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자들을 주님이 만나준다고 신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스스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부가 아니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흉내라도 내고 싶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광야 소리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데에 빠져서도 안 되고 빠질 사람은 다 나오고 모든 것을 소각하고 오직 예수님 앞에 올인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많은 물소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잠깐 제가 여기 도착해서 지금 잠깐 새벽에 3시가 다 됐는데요.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묵상을 잠깐 나눴네요. 주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성령으로 동행하십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이제 마지막 나팔로 우리를 불러오실 텐데 직접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